네, 인간에게는 노래가 있고 또 찬송이 있습니다. 노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송은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특권인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에 아무런 거리낌이나 구김살이 없는 밝은 표정으로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오직 신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장면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9절을 읽어드리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충만한 무리의 수가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장엄한 장면입니다. 그 끝없이 펼쳐져 있는 무리들 속에 나 한 사람도 들어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장엄한 찬양에 압도되어 가지고 나도 그렇게 높고 거룩한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참으로 영광스러운 천상의 예배의 장면입니다. 우리가 1절에서 보시면은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합니다.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다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어의 어법은 이렇게 같은 말을 운율에 따라서 반복하죠. 시처럼, 시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의인들아, 정직한 자들아, 누구를 말합니까? 참된 신자를 가리킵니다. 참된 신자만이 찬송을 할 수 있고, 참된 신자라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참된 찬송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은 어제 그제 이전의 시편들은 다윗의 시편이니 다윗의 마스길이니 하는 표제어가 붙어 있었는데요, 오늘 시편은 표제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의미는 시라고 한 이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꼭 다윗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온 성도들이 해야 하는 찬송, 그런 의미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은 많은 소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22절이나 되는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시간상 몇 가지만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두 가지 큰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 그리고 창조하신 이 창조세계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 이 두 가지 큰 주제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새 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겠는가 생각할 때 결코 권태롭거나 지루한 나라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저 천상에서 예배할 때, 아까 그 요한계시록의 예배의 장면처럼 예배할 때 매일 같은 예배, 매일 같은 사람들, 매일 같은 하나님이시라서 권태롭고 지루하다면은 그것은 천국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지상에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권태롭고 지루하다면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뭔가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찬송, 똑같은 가사, 똑같은 곡조,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같은 성경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어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4절과 5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직하고 진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또 온 세상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충만합니다.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 우리도 이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에 저는 꼭 이 찰스 피니가 한 비유가 떠오릅니다. 그런 설교하면서 어떤 비유를 했냐면은 어떤 나라에 사법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흉악한 범죄자가 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사법부가 이 흉악한 범죄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국민이 생각할 것입니다. 아, 저렇게 큰 죄를 지어도 벌이 별로 무겁지 않구나. 그러면은 그 국민들이 해이해질 것이고 질서가 엉망이 돼서 그 나라가 곧 망할 것이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시편 89편 14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자,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죠. 그런데 이 앉으신 보좌의 기초에 의와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도구가 의와 공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 참 매우 단순하지만 얼마나 특별합니까? 특이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의로 통치하시면서 동시에 인자하심이 있으시고 진실하심이 그곳에 있다.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의지할 만한 성품이십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성품은 십자가에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죄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을 그 죄의 값으로 내어 놓으셔야 했던 하나님의 흔들림 없는 공의가 거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십자가에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성품이 이렇게 십자가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들을 지난 이사야서를 통해서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들의 재판관들이 재판을 굽게 한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의인이 구분 재판을 통해서 죄인으로 둔갑을 하고 악인이 그 재판을 통해서 활개를 치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이겠습니까? 아까 찰스 피니의 비유처럼. 자,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어떤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를 보면은 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탄식하는 소리들을 거의 매일 듣게 됩니다. 자, 우리가 멸망당한 이 왕국 시대 이스라엘과 별로 다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 재판관들을 보십시오. 그 멸망당한 이스라엘 왕국의 재판관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자, 오늘날 두려운 일인데요.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 신앙이 있는 법조인들이 자기들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품과 행사는 이와 같지 않습니다. 공평과 정직, 공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인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치우침이 없이 언제나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들 중에 요절이 있습니다. 12절이 오늘 말씀에 귀한 요절 중에 하나인데요. 12절을 찾으셔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십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많은 말씀들을 이 시편에서 대했습니다마는 이 요절이 되는 12절 말씀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에게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저는 성경에서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기억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창세기 12장 3절이면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 이 말씀을 하신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아브라함 너는 내 것이라는 의미일 것이고요. 아브라함 너가 행하는 것은 바로 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축복하시겠다고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니 그 사람을 저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들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택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것이 잘못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그릇된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받는다면 그릇된 선민의식이 아니라 택함 받은 축복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의미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또 하나의 요절이 있는데요.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16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셔서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심을 나타내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은 군대가 많으면 압도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군대가 많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신뢰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저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의 군대가 대군을 이끌고 와서 대패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서 3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망해서 사네립이 쫓겨났습니다. 군대의 숫자로 치면은 예루살렘이 금방 함락돼야 마땅할 터인데 이 교만하고 강포한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하루아침에 이 대군이 멸망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에 돌아간 사네립은 자식들에게 영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비극으로 그 결말이 끝납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